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도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여 너희는 굵은 회를 두고 애곡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맹렬한 도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이 될 필요가 없고 이렇게 4장, 5장, 저 뒤에 50장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아마도 안 돌아온 겁니다.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오면은 오는 것인데요. 안 오면은 일생 동안 안 옵니다. 평생 동안. 하루에 몇 사람이 태어나고 몇 사람이 죽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인구 크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옛날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지옥에 뜨는 거 절벽으로 나타나잖아요. 떠밀려서 그 밑에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수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한국 땅에 살면서 교회 가자 소리, 예수 믿자 소리 한번 못 들어봤겠습니까? 옛날에 40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교회 이 종치잔을 땡그랑 하면은 애들이 떡국 먹으러 가자고 귤 하나, 사탕 하나 얻어먹겠다고 교회 막 달려가는 그거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없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몇백 미터만 걸어가도 교회예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붙들어도 예수쟁이에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성경을 펴내는 출판사와 성경의 표지만 바꾸고 색깔만 바꾸고 글씨체만 바꾸고 그림 몇 장 더 넣고 설명 좀 더 달아놓고 해가지고 나오는 성경의 종류만 하다 큰 글자 작은 글자 한글 섞인 거 아니 한문 섞인 거 영어랑 함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한 권 집어들 생각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새가족실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그 하단에 보면 영어하고 영어 아니에요. 불란서 말인가로 돼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문도 크다. 어떻게 되냐면 이 땅과 저 땅에 큰 구렁이 하나 있어요. 절벽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끔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만 다리 하나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타고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십자가 놓여져 있어요. 십자가 유일한 다리예요. 근데 그 옆으로 고층 빌딩하고 향락시설이 막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가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절벽만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절벽에 가서 떨어지면 보여요. 그 밑에 불이 확 타오르는데
글이 수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저기에는 천국이 있는데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 십자가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진짜 딱 보면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십자가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걸어가려면 수십 명이 같이 손잡고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떨어지는 그 넓은 길 마냥 그 정도만큼이나 십자가도 크더라고요. 그 그림은 크게 그려놨어요.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그거는 십자가가 작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이 세상이 십자가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 좁고 협착하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겨우 하루에 한 명이나 걸어올 정도로 이렇게 좁게 만드는 십자가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이거를 몇 번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끝을 아시죠? 너희는 이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어쨌든 예레미야가 지금 이거 멸망하기 전에 쓴 거 아닙니까? 뒤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게도 막 써서 보내잖아요. 다시 얘기한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라. 왜 돌아오냐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안 돌아오면 이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야. 옆에 모압도, 암몬도, 이집트도, 끝내는 너희를 멸한 바벨론도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도 서너 번 들으면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헷갈리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경고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찢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날개 깃털처럼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 우리 한자에 슬픔을 표현한 비자라는 게 있어요. 비. 이 비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게 새 날개 깃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밑에 깔아놨어요. 내 마음이 새 깃털이 이렇게 넓은 깃털 말고 가는 깃털 있죠. 실처럼 이렇게 깃털 찢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었다. 깃털만큼이나. 이게 슬픔을 나타내는 한자로 비자입니다. 표현을 참 잘 해놨죠. 예레미야 마음이 그렇게 갈수록 정말 가늘게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총각된 건 확신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예레미야의 심정을 비유할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차 중에 스포츠카는 엔진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죠? 밟으면 계속 샥 나가잖아요. 그 이 엄청난 스포츠카 엔진을 옛날에 티코 있어요. 우리 저기 최민희 시장이 타고 다니는 경차. 요것도 큰 거고 옛날에 진짜 국민차로 티코 아시죠?
그 티코에다가 이 큰 엔진을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번 달리고 그 차는 못 굴릴 정도가 돼버릴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심장을 딱 달아놨어요. 그럼 이게 견딜까요? 엔진이 강하니까 야, 차 잘 나가겠구나 하고 밟으면요 타이어가 빵꾸 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체가 그 힘을 못 견딥니다. 마치 저는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악을 보고 컸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배웠고 이 문화에 젖어 사는 그래봐야 조금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잖아요. 사람인데 이 세상 어떤 인간도 만들어내거나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을 좀 하면 심장을 그 몸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버틸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했을까? 저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견디지 못할 몸에다가 그 약한 몸에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부어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느끼는 건 하나님처럼 느끼는데 말은 하나님처럼 하는데 말하는 자기 자신도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낙심하고 넘어졌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데려가시기에 딱 좋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 기도하다 지체하고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건드려서 깨웠잖아요. 그 떡하고 물을 주면서 이거 먹고 호렙산까지 가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냉정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보다 성경 읽을 때 상당히 심정적으로 읽죠.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 마음을 당시의 선지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자기 민족들이 돌아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 아니고 이제 절망이에요.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벌써 몇 장이나 갔다고 끝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안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건지 안들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 야,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본다. 네가 옛날보다 야 기도가 깊어졌다. 옛날에는 그런 말도 못했는데 요새는 얘기하면 성경 얘기가 나온다. 야 반갑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속으로라도 느껴지는 게 있고 생각되는 게 있죠. 남이 압니다. 그런데 아유 똑같네. 잃어버리면 이거는 갈 길이 먼 겁니다. 물론 훌륭한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이건 좋은데 안 훌륭한 모습이 똑같네. 이러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의 선포함이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은 부는 예레미야 4장입니다. 나팔을 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소집입니다. 소집. 제가 옛날에 나팔절 할 때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모이라 그럽니다. 나팔을 부는 첫 번째 목적은 소집이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선포하라고 들으라고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 때 나팔을 붑니다. 경고입니다. 여기는 경고죠. 모여라. 그런 다음에 피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외쳐 크게 부르는 겁니다. 크게 소리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견고한 성들로, 여기는 우리는 그냥 성으로 했지만 성들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특별히 견고한 성 중에는 뭐가 제일이죠? 시온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그리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뒤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빨리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성벽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특별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모아라. 시온으로 가자고. 왜냐하면 시온은,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예적부터 난공불락이지, 한쪽이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물만 잘 준비해 오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시드기야 때도 11년을 버텼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함락될 때도 11년을 버텼어요. 하여튼 시온으로 가라.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왜입니까? 6절 후반부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레미야서의 멸망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멸망,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소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불타고 청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북방에서는 군대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바벨론이죠.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것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숲에서 올라왔으며, 잘 보십시오. 사자가 숲에 있는 경우는 사냥하려고 웅크릴 때입니다. 서서히 걸어간다거나 웅크려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사냥하려고. 꼭 그와 같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할 목적을 가지고, 사냥감을 찍어야 그렇게 하거든요, 사자가. 예루살렘을 찍어놓고 멸망시키려고 출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사자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누룩이 여러 군데 쓰인 것처럼. 어떤 의미로 씁니까? 누룩이 기본적으로는 이 퍼져가는 거 있지요.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고요. 또 하나는 그 퍼져가는 성질을 가지고 확대되는 성질을 얘기할 때 누룩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사자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할 때는 사자의 포효, 부르짖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떤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말씀하실 때는 그 누구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떨지 않을 수가 없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자는 사냥꾼을 묘사하는 사자입니다. 사냥하려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자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사자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 사자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냐 하니까 사냥하려고, 짐승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멸하는 자 그랬으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멸하려고 출동한 것을 사자가 숲에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가 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 가요, 모르는가요? 몰라요. 출동한 걸 몰라요.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결국에는 성읍이 황폐돼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거는 슬픔의 표현이죠. 애곡하라, 울어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울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이 울음이 회개하라는 뜻인가요?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그 슬픔을 그대로 당하라. 그래, 울어. 그렇죠. 애가 우리 부모님한테 소위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달래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아무리 아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른한테 이렇게 뭔가 욕을 할 때 우리도 내둬버려죠. 울어! 울어!
너 혼자 여기 울고 있어. 그리고 가버리는 경우 있죠. 마음 깊은 데서는 이 아이가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단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버립니다. 니는 지금 그냥 그 슬픔을 네가 당해.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네 잘못한 걸 네가 지금 깨달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울어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사람은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거부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은 놀라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리. 낙심이 뭡니까? 왕과 지도자를 낙심한다 표현을 참 잘했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도 왕은요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손에 좋다고 했던 것들, 힘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빼앗게 생겼어요. 기댈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10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혀 기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100% 거짓말 아니고 나름대로 확신 있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다 그래요. 잘못된 것을 매우 열심히 배운 사람들. 좋은 것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매우 열심히 배운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하면 자기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진정성과 진실이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냐고. 내 남편이 급성 맹장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남편을 살리고 싶어요. 칼을 쥐어줄 테니까 수술을 하겠냐? 제가 물어본 적 있죠. 못해요. 그럼 옆에서 남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구만. 그래요? 아니, 살리고 싶은 진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뭐냐면 내가 칼로 대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옆집에 의사가 살아요.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돈만 급하니까 1억 주면 고쳐준대요. 진정성은 없어요. 근데 의사로서 그 사람은 의술이 있어서 진실을 찾자면 1억 주면 그 사람 수술에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칼을 대요? 아니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주든 서약서를 쓰고 외상으로 하든 그렇게 돈을 주고 수술을 시켜야죠. 병원의 의사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식구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술해 줍니까? 막 진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심장이 울렁거려서 해줍니까? 아니요.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순전히 기술적으로 합니다. 근데 왜 하죠? 심정은 가족들이 진짜 급하고 간절하죠. 왜 의사한테 맡깁니까? 진정성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죠. 이 사람의 기술이 살린다는 진실 때문이죠. 그것도 항상 100%는 아니지만서도 믿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은 진실, 즉 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진정이 아니고 진실이라고요. 저기 여러분 정통회관에 가는 불교인들 봐보세요. 다 진정해요. 자기 마음에는 그 불상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들만의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이는 거짓말인지 알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거짓말을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아무리 아녀자가 물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마가 애들이
엄마가 칼 들고 부들부들 나는 엄마가 아빠를 살릴 줄 믿어 해봐야 부엌칼 찌르고 째는 순간 남편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게 진짜 자기의 열심이라면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나는 교회를, 나는 성도를,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진실과 어긋난 진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마저도 의심스러우면 곤란하지만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 봐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한지 아십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말이죠.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울이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배도는 한두 사람 교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배도라고 하는데 지금 소위 교파별로, 교단별로 신뢰가 있잖아요. 70년 전에, 70년 넘었군요. 이제 한 80년 전에 일제시대 교단별로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그 산하에 있는 수십 수백 개 교회가 한꺼번에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이게 대배도의 행위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크게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보세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온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특히 유대 땅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 땅의 모든 지도자를 망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운을 결정한다는 사람들,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힘쓴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해내지 못할 무서운 재난과 멸망이 온다라고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군대가 아직 오지는 않았으니까.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슬퍼요. 다수교를 하면은 예레미야가 혼자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때로 이 중요한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고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들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말했더니 듣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괴로운 게 있어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백성을 크게 속였답니다. 어떻게 속였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목에 칼이 대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라요. 예레미야만 알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진짜로요? 진짜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단 처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복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런 성업 아닙니까? 하도 괴로우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알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소연이 옛날에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하더니 이 백성이 이 모자란 짓을 했어요. 이 약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예레미야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까지 뒤에 나오지만 괜찮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샬롬이 원래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성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고 누가 이 성을 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댔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 그놈들을 벼락을 때려서 죽이든지 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이 수십 년을 외치고 나니까 이 백성이 내가 아무리 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왜 그놈들을 가만두셨습니까? 가만두셨으면 그 거짓 선지자 말대로 그러면 진짜 평안을 주시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뻔히 이 백성이 이 모양이 돼서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하소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중의 생각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왜 다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판단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좀 괴로우시더라도 약간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오늘 듣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뭐 몇 년이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지식이 되어가는 거 있어요. 죄에 대한 지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이거 정도 잘못했지. 그거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진짜로 눈물 콧물이 눈앞에 범벅이 될 때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가끔 있으실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죄와 그 죄가 찌르는 아픔 그 죄의 깊은 고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실수였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도 알지만 성령의 가르침에 나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같은 신앙인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어제 우리 구역 목장 모임에서 그랬거든요. 제 옛날에 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를 보면 안 돼요. 말씨, 글씨, 맵씨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가 100%를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 글의 끄트머리, 글씨 서체의 끄트머리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요. 모든 글을 둥글둥글둥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글을 아주 각지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그 사람 성품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아주 꼭 눌러놓고 진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스렁스렁 이렇게 가늘게 펜을 가늘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아니고 그만큼 글씨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이 많이 보입니다. 말씨만 들어도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말씨를 갖고 삽니다. 딱 들으면 아시겠죠?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죠? 말씨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느껴집니다. 저도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임권사님 말씨를 들어보면 이런 성품을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구나 딱 보면 아는데요. 좋은 뜻입니다, 권사님.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요. 대번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되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데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는 우리가 예레미야 당신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깊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돌이키는 약간의 진정성을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에 부합한, 즉 진리를 따른 진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할지 그냥 당신 말이 일리가 있고 그래 뭐 어떻게 좀 따라가 보지 뭐 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이제 4장이 시작됐는데 환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예루살렘의 죄는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우리에게 환란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부흥한 걸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걸 모르십니까? 우리는 기껏해 100년도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수천 년 역사를 보신 거고 우리 한국, 즉 조선 땅만 하더라도 수백 년 역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본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렇게 기도했죠.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어요. 다니엘은 죄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끌려왔어요.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시절부터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